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연합하여 모압과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사는 날 동안 북이스라엘에게 모압이 복종을 했고 조공을 바쳤었습니다. 아합이 사는 날 동안은 모압이 그렇게 했었지만은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에 아합의 아들이자 아합의 뒤를 이은 요람 왕은 모압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 요사밧에게 도움을 청해서 같이 공격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군대를 일으켜서 연합군대가 되어서 모압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요사밧 왕에게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곧장 모압으로 가서 직진해서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에돔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공격을 하자. 우리가 에돔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공격을 하면 이것이 모압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북 연합군대가 곧장 모압으로 가지를 않고 에돔길의 광야길로 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에돔의 광야길로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막상 에돔의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를 들어가서 7일째가 되니까 준비해 왔던 물이 다 떨어지고 광야도 물이 없어서 이제는 기진해서 전쟁도 하기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고 또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길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야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가운데 내가 좋은 대로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남북 연합군대는 물이 다 떨어져서 전쟁도 하기 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도움을 줄 만한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그를 만나게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직접 찾아서 갑니다, 엘리사를. 그런데 이렇게 두 왕이 직접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선지자 엘리사가 한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한 말인데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당신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도 많으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두 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왕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주변에 있던 우상을 멸하고 또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요사밧을 보아서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북 연합군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물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공격하고자 하는 모압 사람들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20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이 되었더니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대는 에돔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은 아침에 물이 가득하게 된 이 모습, 이제 태양이 떠서 태양빛이 물을 반사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또 모압의 군대가 본 것입니다. 모압 군대가 멀리서 이스라엘 연합군대를 보았는데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마치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북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싸웠구나. 그래서 밤중에 싸워서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피가 흥건하게 땅에 고여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전쟁할 것도 없겠다. 이제 가서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로 갔다가 노력하러 갔다가 그만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흥건하게 허락하시고 또 모압 군대에게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 하나가 생깁니다. 이제 전세를 완전히 기울었고 조금만 더 공격을 하면 모압 백성들이 멸망을 앞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모압의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장자, 그러니까 마다들을 끌고 가서 모압 성 위에 끌고 가서는 거기서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들이 믿고 있던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 제물로 바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27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에게 도움을 받고자 왕위를 이을 장자까지도 불에 태워 죽여야만 했던 이 모압의 왕의 분노, 그리고 모압 군대의 이 분노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미쳐서 공포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둘째로는 이 장자를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일 때 성 위에서 했습니다. 성 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다 그것을 보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모스 신이 정말 제사에 응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혹시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공포.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 공포는 갖지 않아도 될 공포입니다. 아무리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물로 바친다 한들 그 그모스 신이 우상이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공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혹시 그모스 신이 재앙을 내리면 우리 전쟁에서 완전 대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엄습을 해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끝부분이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모압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퇴각했다,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도 얻을 수 있었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지만은 완전한 승리는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물을 주시고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 때문이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곁에 두었던 이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우상의 마음이 쏠려 있지만은 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의 언약을 기억하여 긍휼을 베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고 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냐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도와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의지하는가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눈길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쏠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오래 참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눈이 혹 세상을 향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쏠려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